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개월간 이니즈 타임을 진행하게 될 박재만 목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렇게 서게 되니 참 감기가 무량하기도 하고요.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두근거림으로 바뀌는 것처럼 바라기는 3개월 동안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텐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두근거림으로 바뀌는 간증들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방송국으로 기도의 제목과 정말로 간절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오늘 선정하여 함께 그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딸이 임파선 암이라고 합니다. 너무 엄청난 소식이라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얼마 전 골수 검사 결과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발견된 겨드랑이 쪽 암세포만 3개월 정도 키모를 받은 후 다시 검사해서 암세포가 없어졌으면 키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받을 키모 치료를 딸이 무사히 감당하고 암세포가 없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느끼겠지만 부모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어린 딸이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한 절 한 절을 쓸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의 눈물을 보셨고 또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요. 함께 우리 딸의 이 암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때에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익명으로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낸 어머니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린 딸이 또 키모 치료를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님, 어린 딸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키모를 치료받는 중에 병원 문 밖에서 안타까움으로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부모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주님, 이 익명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애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겨드랑이 쪽에 하나님 암세포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자, 병든 자 낫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린 딸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말라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머니와 딸의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응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중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셨는데 강성도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US 네이비 장교로 근무합니다. 2년 8개월 후면 30년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항해도 그렇고 저도 항상 혼자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부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편이 잘 군 복무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정년 퇴임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저 역시 신앙을 잘 붙들고 굳건히 생활해 나가길 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사시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군 복무를 하셨네요. 2년 8개월을 채우면. 먼저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남편에게 감사하고요.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근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퇴직 이후에도 또 다른 인생의 제2막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 남편을 위해서 또 외로운 시간도 많이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남편이 퇴직 이후에 함께 있는 시간과 그 외로움이 더 보상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강성도님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년 퇴임을 눈앞에 둔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뒤에 어떻게 일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주님 붙잡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남편에게도 주님 힘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정말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사연만 나눴지만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방송국으로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또 응답도 같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았던 시간인데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선교지의 근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킹스루 미디어의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또 3개월 동안 진행하게 된 남가주 순복음교회 박재만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생생한 그런 이야기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근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11월 2일 날 발포와 선언문이라는 것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1917년에 10월 31일에 쓰여져서 11월 2일에 영국의 내각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이 거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한 문서인데요. 네네. 원래는 영국의 총리로 재직했고 그 당시에는 외무부 장관이었던 알서 제임스 발포아가 네.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네. 이 문서가 유대 국가를 세우게 된 합법적인 기초가 되는 문서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서 때문에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서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네. 이 문서 때문에 유대 민족이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1917년에 그 발포와 선언문이 만들어지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네. 이 1917년에는요,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었는데, 네.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은요, 터키의 오토만 제국입니다. 그 오토만 제국을 상대로 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중동 지역을 놓고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그 당시의 물리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의 영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 기독교 사람들의 흐름을 본다면 1880년도부터 꾸준히 시온주의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로비와 성경의 언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한 관문이었던 이 브엘세바를 점령함으로써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요. 이 전투를 계기로 오토만 제국이 무너지고 영국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그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위치한 땅인데요.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네. 네, 특별히 이 브엘세바의 전투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가자 지구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던 전투에서 이미 2번을 패했기 때문에 3일 3학기를 가로질러서 이 10월 31일 날 브엘세바를 공격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때에 우선 숫자적으로 3,000명이 넘는 터키군을 상대로 800명의 기마 부대가 전투에 임해서 승리한 사건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좀 특별한 거는 이 참전했던 이 800명의 기마 부대 사람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참전했던 군인들로 집에서는 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함께 참전을 했는데 대부분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부르시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전투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런 기적적인 사상자 수도 아주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투 당시에 공중에서는 독일군이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고 터키군들은 참호에 숨어서 총을 쏘는데도 사망자가 3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투에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군인들과 말들이 마지막 질주를 할 때 브엘세바 가까이 우물에서 나는 물 냄새 때문에 기수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말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네. 터키 군들이 쏘는 총의 거리를 계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이런 간증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던 간증 중에는요. 천사들이 자신과 말을 감싸줬다는 얘기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적적인 전투가 일어났었고요. 그 전투 이틀 후에 발포와 선언문을 통해서 영국이 유대인들의 나라로 팔레스타인을 주기로 한 약속을 공식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약속은 1948년이 돼서야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진 20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전투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탄생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통화에서 또 특별하게 그 속에 숨어 있는 스토리, 간증,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고 영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 행사가 열렸을 것 같은데요. 100주년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00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네네. 그 발포와 선언문하고 브엘세바 전투 둘 다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브엘세바 전투는 특별히 그 당시 참전했던 기마병들의 후예들이 후예들과 호주, 뉴질랜드 기마 부대에서 100여 명이 와서 네. 1917년 전투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행사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3천여 명이 왔는데요. 네. 정말 특이한 거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영국과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또 발포와 선언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모든 100주년들 가운데에서 이 10월 31일 날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군사적으로는 영국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한 선언문이 쓰여졌던 날인데요. 네. 이 브엘세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언약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네. 이 모든 것이 풀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선교사님 얘기해 드리면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렇게 시간이 막 흘렀는데 성취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그 선교사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1880년대 말부터 그 중보 기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곧또 다시 옛 땅, 돌아갈 땅,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브엘세바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발포와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회복되는 것도 땅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기도 네. 제목을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회복이 있으면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아랍인들 그리고 소수인종들이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맞습니다. 믿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껍데기가 세워졌으니까 그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셔서 아멘. 정말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이곳에 있은 지가 8년이 돼가고 있는데 네네. 정말 이 8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 수학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고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 같이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를 잘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땅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처럼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고 그럴 추수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에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서 땅의 회복을 뛰어넘어 저들의 신앙의 회복, 마음의 회복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1917년도에
하나님 벨포와 디클레이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지경을 여시고 또 1948년도에 독립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국가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핍박했던 못 박았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언할 수 있는 놀라운 다시 한번 부흥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그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17절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스토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출애굽기 읽으면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애굽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밑에 있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 근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딜리버리 하면서 아이들을 남자이면 죽여라 그거였어요. 갈등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또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급자가 있거나 우리 어떤 인포로이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벗어나는 이거 죄인데 이 죄인데 하면 안 돼. 근데 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안 하게 되자니 이게 또 갑자기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때 두 여인은 기준이 있었어. 기준이. 신앙생활 할 때 선택 앞에 있을 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연결시키는 자가 될 것인가 죄를 끊는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은 뭐가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뭐가 유익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프랙티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연결시키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죄를 끊는 자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앞에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기도 제목도 늘 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목회하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죄를 연결시키는 자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끊는 자일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시는 애가 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CTS 이니지 타임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에 선택 앞에 그 기준이 죄를 연결시키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단절시키는 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을 또 여러분과 함께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했는데 첫 방송을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점점 하나님이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실 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음 주를 또 기다리고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